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저는 들꽃이라고 하면 딱 두 개밖에 모릅니다. 개나리와 진달래밖에 몰라요. 예, 개나리와 진달래 정도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란 거, 분홍색 이거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개나리와 진달래밖에 모르는 저희지만 요새는 길가에 핀 들꽃에 절로 눈이 가는 완연한 봄 5월입니다. 싱그러운 5월 세상에 꽃피는 봄이 찾아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그 슬픔과 아픔과 한숨의 자리에도 싱그러운 환한 날들이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이고 돌아오는 목요일은 어버이날이죠. 5월은 나와 연결된 가족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편 68편 6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 가족이란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가족이 그래도 아플 때 어려울 때 힘이 되지, 이런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그런데 꼭 그런 분들만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된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게 가족인데, 반대로 가족 때문에 생기는 고통과 괴로움에 매일 눈물 짓고 사는 분들도 여기에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등대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만든 첫 번째 가정부터 지금까지 가정에 대한 참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교회만큼 가정을 강조한 곳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가족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걸 참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가정에 대해서 간절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때때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가족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가정의 달이라는 5월이라는 시간이 돌아올 때면 회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가정에 대한 더욱 애틋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 믿음의 선진인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노아 하면 보통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죠. 이 노아 이야기와 우리 가정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노아의 방주와 우리 가정 이야기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전에 노아에 대한 창세기 본문 함께 읽었는데, 이번에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 이야기를 잠깐 살피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잠깐 띄워놔 주시면요, 이 말씀이 노아 사건의 결론을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이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 아마 이 말씀을 나누면서 눈이 번쩍 뜨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그럴까요? 방주를 짓는 마음으로 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구나, 이 말씀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한 노아, 자신의 가족을 구원한 노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통한 노아의 가족 구원 사건을 노아 사건의 중심으로 볼 정도로 아주 크게 보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데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사건을 본다면 결코 만만치 않은 조건과 환경 속에 만들어진 가족 구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대로 노아는 방주를 만나 명령을 받고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를 다시 말하면요, 노아 시대는 구원이 불가능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이 불가능했을까요? 시대가 너무너무 악했거든요. 그것을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여러분이, 7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느 정도 부패한 시대였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 바라볼 때 소망이 하나도 없었대요. 한숨이 나오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기 후회될 정도로 마음이 아프셨대요. 왜 그렇게 힘드셨을까요? 사람의 행동과 생각과 그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일관되게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한 번씩 뉴스 보면, 아니면 신문 기사를 볼 때 헉하는 기사가 있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지? 막 그런 기사들을 볼 때 있잖아요. 극악무도한 범죄 이야기, 사건 사고 이야기 볼 때 야, 진짜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저는 어젯밤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잤는데 범죄 도시가 영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캄보디아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억류되는데 그들을 억류한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내가 야,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왜 저를 쳐다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 땅에 정말 소망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누가 알려주는 것만 듣죠. 아, 세상에 소망이 없다. 근데 우리 하나님 눈에는 일관되게 악으로 치닫는 인간들의 모든 죄악이 다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더 힘드시겠죠. 오늘 이 말씀을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 땅에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여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온 땅에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여. 이런 말 요새 안 쓰잖아요. 관영하다란 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세상에 사람의 죄가 관영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바라고 하는 말인데, 크다, 충분하다, 꽉 찼다, 너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해서, 세상의 죄가 너무 많아서 온 세상의 죄로 꽉 차 있다라는 것이 관영하다란 말이래요.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시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가는 시대,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가득하여서 심판할 수밖에 없어 심판하니 노아, 너는 방주를 만들어 살아남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노아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가 480세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난 건 600살이었거든요. 그럼 몇 살의 그 시간이 있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자, 480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홍수가 날,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구원을 할 것이다. 그리고 600세에 홍수가 났으면 총 120년의 시간이 남죠. 이 120년의 시간 동안 노아가 오로지 방주를 만들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하나님 경외하기에 그 믿음 가지고 이 일을 한 거죠. 근데 말이 120년이지 그 긴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에 과연 어떤 일들이 노아의 인생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냥 노아가 방주 만들고 비가 내렸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 시대의 악함 속에서 120년 동안 노아가 겪은 일들은 상상 이상의 일들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여기는데, 세상의 구원을 위한 명목으로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어요. 아마 방주를 짓기 시작한 시작부터 노아는 그 마을의 이단자가 됐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가족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중요한 건 노아의 가족 이야기예요. 소명을 받은 노아 자신이야 자신의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노아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아내도 있고 자녀도 셋이나 있었거든요. 셈, 함, 야벳 삼형제가 노아에겐 있었거든요. 성경을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그 이후에 이 세 아들이 태어나요. 그럼 이 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일까요? 동네 사람이 많은데 그 이상한 사람이 너희 아버지다 그러는 거예요. 예, 태어나자마자 세상에 말하는 이상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고 그 아버지 이상한 자식들이 되어 있는 거죠. 어렸을 땐 몰랐겠지만 노아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받게 되었을 마음의 짐과 상처들은 글쎄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아마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아이들 사이에서 부모님 직업을 두고 얼마나 말들이 많아요. 야, 바로 쟤네 아버지가 산에서 방주만 하는 그 미친 사람이잖아. 이렇게 비웃고 욕한 소리 들을 때마다 그들은 아버지를 원망했을 것이고 아버지와 대판 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셈, 함, 야벳, 노아 세 자녀도 사춘기는 있었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무서운 중2병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신방하다 보면요, 사춘기의 시간을 아주 심하게 지나간 가정들은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들은 이야기거든요. 사춘기가 얼마나 심하게 지나갔는지는 그 가정, 그 자녀의 방문을 보면 알 수 있대요. 그 자녀의 방문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방문을 보면요, 위쪽에 문이 얼마나 찌그러졌냐에 따라서 얼마나 힘들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찌그러질까요? 애들이 열받을 때마다 주먹으로 방문을 치니까 방문이 찌그러드는 거죠. 자, 근데 방문만 찌그러드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는 문이 파여 있다고 합니다. 푹 패여 있대요. 왜 패여 있을까요? 반대쪽이 패여 있대요, 주로. 왜 패여 있을까요? 자, 애들이 방문 꽝 닫을 때마다 주먹으로 방문을 칠 때마다 부모님들이 달려가서 그 방문을 걷어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이 패여 있대요. 위에는 찌그러져 있고 밑에는 패여 있고. 예. 웃으시는 분은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얼마나 심하게 사춘기를 지나갔는지를. 그런데 셈, 함, 야벳 역시 사춘기 때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그 정도 했으면 됐다고. 그냥 홍수나면 다 죽어버리면 된다고. 그렇게 부모님을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노아는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자신의 방주를 지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노아가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무슨 힘으로 그 어려운 시간을 잘 감당해 갈 수 있었을까? 사람들 평판 한마디에도 쉽게 마음이 상하고 한없이 흔들리는 갈대 같은 게 우리들 마음인데 노아는 어디서 이런 뚝심과 고집이 나왔을까요? 그래서인지 성경은요, 오늘 노아에게 있었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구절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면 장땡이지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다시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노아만은 이 시대에서 달랐다는 거죠.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Noah was different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나 노아만은 달랐다. 다 부패하고 다 악에 빠져 있는데 그러나 노아만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달랐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구절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노아가 뭘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향한 심판을 가지고 심판을 준비한 분노하신 진노하신 하나님의 눈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죠? 은혜. 우리 은혜 얘기하자. 은혜 아니면 이런 노래도 부르고 은혜. 은혜는요, 사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받을 자격 없는데 주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은혜는 기대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자비를 베푸는 분임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진노하신 하나님 눈 속에도 그 안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관용구처럼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 구절은요, 시편에도 나오고 요엘서에도 나오고 요나서에도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분노 가운데,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준비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요나가 그렇게 비꼬는 거예요, 4장에서. 왜? 니느웨가 벌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분명히 이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거잖아요 라고 요나가 이 구절 가지고 하나님을 비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셔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실 거잖아요 라고 불안하며 비꼬는 장면이 나와요. 이 구절입니다. 근데 노아가 이걸 봤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제가 높아서 여기서 잘 못 부르는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 후렴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부르고 싶죠? 집에도 부르세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이 무슨 눈으로 바라본대요?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여러분 진노 중에도 사랑의 눈을 준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눈을, 은혜 눈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이게 달랐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은 은혜가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데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진노의 눈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눈, 긍휼의 눈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어도요 보지 못하면 없는 게 돼버립니다. 은혜가 분명 있고 사랑이 있는데 보지 못하면 그게 없는 게 돼버려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진짜 사랑해요. 마음 깊이 걱정해요. 늘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쓰는데 그걸 일일이 다 표현하진 않는 거죠. 그래도 아내는 남편을 걱정하고 사랑해요. 근데 남편이 그걸 보지 못하면요, 그걸 알아보질 못하면요, 그걸 알아챌 눈이 없으면 아내의 사랑과 은혜는 있어도 없는 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렇죠. 자식을,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눈을 알아챌 눈이 없다면 부모의 사랑과 은혜는 있어도 없는 것처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알아보는 눈이 필요한데 오늘 노아에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볼 수 있는 눈.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을 향해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저 인간 언제 변하나?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달라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삶의 공고하고 아픈 자리 때문에 소망이 하나도 없어서 그 자리에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그런 실망스러운 가족도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눈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9절을 보면 그렇게 은혜를 알아본 노아의 삶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본 삶이었대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근데 여러분 이 구절 보면서 이 구절이 복음 같으세요? 저는 부담스럽던데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구절 보시면요, 노아는 의인이잖아요. 저는 의인이 아닌데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난 이렇게 못 살 것 같은데.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노아를 의인이라 하는 이유는 노아에게 그 어떤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의인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 역시 우리처럼 한계가 많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 불러줬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라면 만들고 짐승을 태우라면 태우고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노아의 태도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이야기에는 꼭 이 구절이 나와요. 노아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이거 정도는 내가 순종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어렵겠는데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순종이 어렵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더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모두에게 무모해 보였던 말씀에 대한 노아의 순종이 가족에겐 구원을 가져오고 인류에겐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홍수 뒤에 만난 무지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홍수가 그치고 나서 무지개가 뜨잖아요. 근데 이 무지개는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지개는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사인이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노아가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받아낸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무지개 볼 때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무지개는 노아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 순종하며 나아가 제 삶에 무지개의 언약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은 나 혼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아까는 의인이라고 해서 우리 길을 죽였는데 이번에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돼 있어요. 부담스럽네요. 근데요, 역시 당대의 완전한 자 역시 어떤 흠도 없는 완벽한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노아의 완전함은 사실 노아의 끈질김을 말하는 겁니다. 노아의 한결같은 열심을 보고 쓴 말로 보시면 됩니다. 노아가 몇 년 동안이요? 120년 동안 변함없이 홀로 그 일을 했잖아요. 나무를 자르고 건조하고 옮기고 다듬고 연결하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나중엔 배에 들어갈 동물들을 챙기고 그 수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아마 돈도 엄청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가 그것을 끈질기게 해낸 겁니다. 누구 앞에 끈질김이에요? 주님 앞에 끈질김이죠.
그 끈질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아버지 노아에게 본 게 바로 이것 아니었을까요? 그 끈질긴 믿음. 왜냐하면 방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그 끈질김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끈질김을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열매 맺게 만드신 것입니다. 반대하던 노아의 가족들조차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그 노아의 끈질김과 한결같음에 설득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인해 한때 고통을 받았겠지만 그 어떤 비난과 조롱에도 굴하지 않고 그 힘든 일도 끝까지 감당하는 아버지의 진정성을 가족들도 보았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미쳐서 저런 게 아니라는 걸 아버지의 일관된 삶을 보며 알게 됐을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 자 이제 우리 다 방주에 들어가자 할 때 거부할 수 없는 힘에 끌려 들어가게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 가족의 구원은 결국 노아의 삶으로 인도한 구원이 된 것입니다. 노아의 삶을 통하여 가족 구원으로 인도함 받은 자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그냥 생각날 때마다 툭툭 던지는 말로 그들을 설득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 설득에 무너지면 사실 사람이 아니죠. 사람 설득하기는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설득하려면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노아처럼 진정성 있게 삶을 다 걸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면서 끈질기게 온 힘을 다할 때 가족 모두 방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오늘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여기에도 많은 줄 압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예배를 쉬고 있는 저희 형 가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방주에 들어간 기쁨을 누리려면 노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에게는 믿음과 삶이 일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고 끈질긴 믿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소망이 되었으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전합니다.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쳐서 넘어지지만 않는다면 때가 이를 때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의 50일 부활의 절기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방주에 타는 구원의 기쁨이 속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